여러분, 찬송은 반응이죠. 찬양은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죠?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반응이죠. 찬송은 여러분, 찬송을 드리는 자와 또 찬송을 받는 자가 존재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은 찬송과 찬양을 받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진심 어린 찬양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분명히요. 어떻게 우리가 진심 어린 찬양을 주님께 할 수 있을까요? 찬송을 받으시는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죠. 그리고 찬양하는 나를 또 알아야 돼요.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찬양을 하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면, 이 세 가지를 알면요, 진심 어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를 알면 알수록 사실 더 깊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실 오늘 시편 65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만족이 어디에 있고,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가장 근원적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시편 65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진심 어린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찬송을 받으시는 대상을 알고, 찬양을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찬송을 받으시는 그분이 찬양을 하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면 진심 어린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 그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5절에서 8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요.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 시작.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떼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이 한번 딱 소리를 발하시면요,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부대 차렷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부동자세로 모든 것이 고요해지잖아요. 잠잠해지죠. 하나님께서 산과 바다, 공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세요. 또 시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산과 바다를 한마디로 있으라 하신 그 한마디로 이 산과 바다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은요, 자연의 주관자시잖아요. 주관하시는 주관자세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모든 사람의 임금이시고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보시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시간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 초월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삶의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공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 공간 가운데는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는데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 속에서 이것을 초월하시는 누구를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죠.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존재예요. 신전의식. 우리는 늘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셔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신전의식, 흔히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자 되시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진정한 임금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시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시간 가운데 초월해 계신 이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멀리 뒤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다음에 멀리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그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9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3절. 9절에서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바람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때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곡식은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눕고 싶지 않으세요? 이곳에 가서요? 이곳에 가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곳에 가서 눕고 싶다, 쉬고 싶다, 안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농부 같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져요. 여러분, 농부는 곡식을 뿌리고 씨를 뿌린 다음에 결코 뒤로 물러나서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삼교회 김상권 집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가 오면은요 모든 신경이 다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황토를 뿌리시잖아요. 나무예요. 유기농 이 무농약하고 유기농은 또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무농약은 유기농이죠. 유기농은 약을 조금 친다고 해요. 그런데 완전히 무농약.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농부는 씨를 뿌리고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다음에 늘 관심이 어디 있으세요? 우리에게 있으신 거예요. 늘 관심이, 초점이 늘 우리에게 있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결코요. 땅을 돌보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땅을 돌보신다. 이 땅을 돌보신다는 말은요, 방문하신다는 말이에요. 방문하세요, 하나님이요.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관심을 늘 갖고 계시면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살피세요. 여러분, 이 단어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따뜻함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살피시면서 물을 넉넉하게 주세요. 물은 뭘 상징하죠? 생명이죠.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기름방울을 흘려보내시죠. 기름방울은 풍성함을 상징하는데 우리에게 늘 풍성함의 자리에 있도록 늘 풍성함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3절이죠.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초월적이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우리는 죄악투성이 아닙니까? 허물투성이죠. 패배자이고 실패자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요, 그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그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방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방에 불빛이 켜지면요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는 허물투성입니다. 우리는 죄악투성입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나서 실패하죠. 그러나 다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요. 그물을 내리고 나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첫 마디가 뭐죠? 죄인이로소이다잖아요. 여러분, 그 만선의 기쁨 속에서 베드로가 왜 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무 상황하고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감사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찬양의 말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베드로가 하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는요, 한 번도 평생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바닷속 깊은 곳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히 깊은 곳을 내려야 될 그곳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깊은 바닷속을 보셨던 거죠. 그 깊은 바닷속을 보신 예수님이라면 나는 한 번도 저 깊은 바닷속을 본 적이 없는데 저 깊은 바닷속을 본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 깊숙한 곳을 보시는 분이시겠구나.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허물투성이인지, 내가 얼마나 실패자이고 내가 얼마나 패배자인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저 깊은 바다를 보신 예수님이시라면 내 깊은 곳을 보시겠구나. 그러니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 깊은 바닷속을 보시는 당신이라면 나를 보실 텐데 내 마음 깊은 곳을 보실 텐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 거룩의 빛이 비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차원에서만 있다면 우리는 끝장난 인생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실패자이고 패배자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죠. 너무나 위대한 것이죠.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죄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패배자이고 실패자인 우리를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과일 하나만 사도요. 제가 신방을 갈 때 과일 하나만 사도 아무거나 안 사요.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아요. 과일 중에서도요. 깨끗한 거, 벌레 먹지 않은 거, 더 빛깔 좋아 보이는 거 그거 사서 가거든요. 몇 번을 봐요. 몇 번을. 내가 먹는 거 아닌데도요. 신방 가는데도요. 과일을 살 때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더 깨끗하고 더 좋아 보이고 빛깔이 좋아 보이고 더 먹음직스러운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더 좋은 거, 더 화려해 보이는 거,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없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욕망이 있는데요. 하나님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악투성이, 허물투성이, 실패자, 패배자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저를 흥분케 해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허물투성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진리가,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따뜻하심이 우리를 흥분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흥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잖아요. 무한과 유한이 만나고 영원과 찰나가 만나고 제약과 초월이 만나서 사귀는 이 놀라운 현실, 이 놀라운 진리.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이죠.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건 아니겠어요? 무한이 만나고 영원과 찰나가 만나고 제약과 초월이 만나기 때문에 제약 가운데 초월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은 제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원은 찰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무한은 유한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반대예요. 유한이 무한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유한과 무한이 만나면 유한은 무한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혼과 찰나가 만나면 찰나가 영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약과 초월이 만나면 제약이 초월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귐. 이 사귐 속에서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4절 다시 읽어볼게요. 4절 말씀. 4절 시작.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성전은 뭘 상징해요? 만남의 장소잖아요. 사귐. 그 하나님의 사귐.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만족을 찾으시려고 하세요? 다른 만족은 없어요.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족할 그 어떤 대상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진심 어린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현실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 아름다움 속에서 만족을 경험하면 찬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왜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겠어요?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 감옥이 결코 바울을 묶이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께 매임으로. 예수님께 매임으로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죠. 반면에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선택받을 수 없는 죄악과 허물투성이이고 실패자이고 패배자이고 결점투성이에요. 그렇지만 그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셨죠. 여러분 이 사귐 속에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만족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귐 속에서 주님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찬양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새벽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허물투성이고 결점투성이고 패배자이고 실패자인지를 뼛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아오시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 아름다움 영원한 사귐 속에, 그 만족감을 주는 그 사귐 속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우리들을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만족을 삼고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의 그 깊은 사귐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따뜻함과 그 주님의 그 넓은 품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사귐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주님을 즐거워한다고, 주님만 기뻐한다고, 주님만 내 삶의 영원한 만족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기대합니다. 그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